죽었더라 남았더라. 죽었더라 남았더라. 이 본문에 나오는 단어를 선택했습니다. 죽었더라 남았더라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할 텐데요. 오늘로 6주째입니다. 6주째 이렇게 우리가 가족끼리 예배를 드리고 또 나머지 교우들과 또 새가족들은 영상으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듣는 분들이 한 20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직접 교회에 출석을 안 하지만 듣는 분들이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것에서도 하나님이 또 존재하고 계십니다. 오늘 거룩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시고 똑같은 은혜가 또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인공과 엑스트라가 있죠. 항상 드라마나 영화에 보면은 주인공과 엑스트라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주인공은 꼭 뭐 왕이 아니어도 신하가 주인공이 될 수도 있고 이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다른데요. 주인공은 특징이 뭡니까? 이 엑스트라하고 다른 게 특징이 뭐죠? 가장 큰 특징이 끝까지 사는. 예, 끝까지 살아남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전쟁 중에 막 총알을 몇 번씩 맞아도 다 살아남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영화 라이언 일병구하기라고, 우리나라 영화는 아니죠. 아마 2차 세계대전인가 이런 걸 배경으로 하는데 그 중에서 그 라이언이라는 일병을 구해와야 돼요. 그 어머니의 사연을 듣고 이제 사령관이 내렸는지 대통령이 명령을 내렸는지 모르겠는데 정확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라이언이라는 그 일병을 구해와야 돼. 왜냐하면 형제들이 전쟁에서 다 죽었는데 그 아들 하나만은 살아와야 된다 생각해서 그 어머니의 그 사연을 듣고 라이언을 구출하는 그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 전쟁 중에. 그 실화를 바탕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특공대가 가게 되죠. 가게 되는데 그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보면은 수많은 사람이 희생을 당해요. 그 사람 살려오려고 파견됐던 군인들이 많이 또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아니 저 사람 한 명 구하려고 그럼 다른 자식들은 그 죽어도 되는 건가? 누군가의 또 자녀들이잖아요.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또 뭐 감독 마음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감독이 각본을 만들 때 그렇게 주인공으로 그 사람을 선택해 놓은 거예요. 살려야 되는 사람으로 라이언이라는 일병을 선택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공은 한 사람 아니면 두 사람이죠. 나머지는 모두 조연, 엑스트라가 됩니다. 다 죽어도 주인공은 살려야 이 영화가 진행이 되거나 드라마가 진행이 됩니다. 대신에 주인공은 그 많은 대사를 다 외워야 돼요. 그리고 감정 연기를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근데 엑스트라처럼 살면 편하긴 편하죠. 엑스트라는 그냥 총 한 방 맞고 악소리하고 그냥 쓰러져 죽으면 끝납니다. 그 수많은 병사 중에 그냥 1, 2, 3, 4 이렇게 총 맞고 나서 죽고 일당 받아가지고 집에 돌아가면 돼요. 그게 엑스트라입니다. 근데 주인공은 그 일당 받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 현장에 머물러야 되고 어떨 때 영화는 뭐 2-3달씩 그 현장에서 머물면서 찍기도 합니다. 그 많은 이 대사가 막 이 정도 되죠. 대사집이 두꺼운데 이걸 다 외워서 자기 것으로 그걸 소화해서 그 배역을 충실하게 했을 때 사람들은 감명을 받고 정말 명배우다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은 일당 받는 게 아니고 출연료가 몇 억씩 됩니다. 맨날 주인공이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 바로 우리가 주인공으로 살려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인생의 대본인 성경 말씀대로 살아내야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출연료는 없어요. 근데 특별히 출연료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 자기 것으로 성경 말씀을 소화하고 또 설교를 들을 때 그 말씀을 소화해서 자기가 살아낼 때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노아는 하나님께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믿고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드는 삶을 살았는데 그 당시에서는 이 주인공이 아니었어요. 근데 홍수가 시작됐을 때 이 사람이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영원한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그 말씀대로 살아내느냐에 따라서 주인공으로 사느냐 아니면 그냥 조연으로 살다가 끝나느냐가 그 말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은 한 명이 아니에요. 그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한 사람이면 누구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성도 1대1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드디어 하나님이 120년 동안 노아를 통해 말씀하셨던 그 홍수가 시작되고 물이 땅에 가득 덮이는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은 어느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심판이 시작되면 정확하게 선과 악의 세계가 갈라집니다. 성경을 보면 주님이 오실 때 양과 염소가 갈라집니다. 양과 염소는 비슷해 보이던 특징이 완전히 달라요.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집니다.
그냥 있을 때는 모르지만 키지를 해보면 이게 알곡인지 죽적인지 알게 됩니다. 심판이 오고 환난이 오고 주님의 재림이 올 때 무게를 달아보는 거죠. 그래서 교회만 다니고 예수님 뭐 믿는다고 말만 한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자녀가 되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이 저녁이 되면은 막 놀다가 아이들이 막 놀이터 놀다가 자녀는 어떻게 돼요? 집으로 돌아가요. 부모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남의 애는 어떻게 해요? 남의 애는 남의 그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저녁이 되면 딱 갈라집니다. 자기 집으로 가는지 남의 애인지 딱 갈라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인지 사탄의 자녀인지 딱 죽음이 오고 심판이 닥치면 갈라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처럼 이게 믿음과 불신이 심판 중에는 나누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홍수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됩니까? 그 홍수가 일어났을 때는 방주 안에 있느냐 방주 밖에 있느냐가 구원의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면 인간은 어떻게 됩니까? 구원은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가 구원의 조건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어느 교회를 다녔느냐 어느 교파에 속해 있느냐 뭐 큰 교회냐 작은 교회냐 뭐 개척교회냐 아니면 뭐 빌딩이 있는 교회냐 그게 중요치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보신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마지막에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판가름 납니다. 이 방주 안에 있냐 방주 밖에 있냐 이게 판가름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보면요. 노아 때의 심판은 전 세계적인 심판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노아의 때 심판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요즘 계속 언급하고 있지만은 노아 당시에 이루어진 것은 전 지구적인 심판이었어요. 전 세계적으로 물이 덮였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상황을 우리가 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근거를 통해 우리가 생각해보고 유추해볼 때 그 당시에는 전 세계적으로 물이 뒤덮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노아가 살던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 심판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런 논리도 좀 논리적으로 좀 맞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 세계적인 심판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만 보더라도 노아 시대의 홍수는 전 세계적인 사건임을 금방 알 수 있어요. 19절과 20절로 먼저 가볼게요. 19절과 20절 말씀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이 땅에 더욱 넘치매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그게 뭐 나오죠?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다.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다. 이 말은 한 6m에서 7m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산들이 잠긴 산봉우리 위로 물이 6m에서 7m 있으니까 세상이 다 잠겼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고대 문헌들을 이제 학자들이 비교해 보잖아요. 성경학자들이 이제 비교해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270여 가지 문헌에 보면은 홍수에 대한 설화가 있다 이겁니다. 270여 가지. 이 이스라엘만 그런 게 아니고 전 세계적인 나라에서 이 문헌을 취합해보니까 한 270개 정도 책에서 홍수에 대한 이야기가 있더라. 이게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지질학자들도 조사해보니까 그 시대에 어떤 지질층에서 홍수에 대한 흔적이 전 세계적으로 분포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질층을 뚫어서 검사를 해보니까 여기저기서 이게 바다였고 물이 뒤덮여 있었고 이런 지질층이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산꼭대기에서 뭐 조개의 그 무덤이 발견되기도 하고 뭐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그 당시에는 뭐가 이게 지금 지질이 변화가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지하에서 물이 터져 나오고 하늘에 창문이 열린 것처럼 폭포처럼 비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어쨌든 성경 본문 말씀처럼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다. 그리고 그 아래에 존재하는 것은 물로 다 뒤덮였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증거는 산이 다 덮인 것도 있지만 방주가 어디 걸리지 않고 떠돌아다녔다는 거예요. 배가 그냥 어디도 걸리지 않았다. 산이 있었으면 걸려야 되잖아요. 또 높은 나무가 있으면 걸려야 되는데 안 걸렸다는 것입니다. 물 위를 떠돌아다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치매 방주가 물 위에 떠 다녔으며.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래요?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다. 걸리는 것이 없었어요. 방주는 어떤 배라고 제가 설명해 드렸죠? 기억이 납니까? 방주는 앞에 보세요. 이렇게 길쭉하게 가면 앞에 뭐 이렇게 이 노라든가 키가 있는 게 아니에요. 조종하는 이게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둥그런 뭐라 그럴까? 다라이라 그럴까요? 이 상자, 이 거대한 나무 상자라고 보면 돼요. 그 상자 자체가 물 위에 떠돌아 다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엔진도 없고 이거 키도 없고 노 젓는 것도 없는데 어떻게 됩니까?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물결이 치면 물결이 치는 대로 그냥 둥둥둥둥둥 떠다니는 그냥 나무 배였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어떤 곳에도 걸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냥 떠다니니까. 왜?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물밖에 없으니까 그냥 계속 떠돌아 다니는 겁니다.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이 배가 결국은 아라라산이라는 데에 가서 걸려요. 아라라산은 그 중동 지역의 가장 높은 산으로 말을 합니다. 지금 뭐 우리가 에베레스트 그 산이라 그러지만 아라라산에 보면은 거기 제일 높은데 거기 걸렸다 뭐 이렇게 지금 나옵니다. 그 물이 빠지고 나서 어쨌든 간에 지금 보면은 그냥 다 잠겼다는 거예요. 세상이 물에 다 잠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이 빠지기까지 세상 어디에도 걸려있지 않다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이 세상 전체가 물로 뒤덮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이 가능할까? 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요즘 이 바이러스 전파력을 통해 보고 있죠. 처음에 중국에 있다가 또 우리나라 뭐 대구가 막 폭발적으로 있다가 또 좀 조금씩 줄어들니까 이탈리아는 참 죄송한 말인데 하루에 수백 명씩 수천 명이 죽어나가요. 참 신기하게 그렇게 발전된 나라 같은데 그렇게 또 스페인이나 이런 데는 뭐 그렇습니다. 장례식장이 없어 그냥 군용 터널로 갔다가 그냥 줄 서서 유족들이 그냥 유골만 받아가는 거예요. 한꺼번에 그냥 이렇게 해서. 그건 참 비참한 거죠. 그 중세 패스트 이후로 또 2차 대전 이후로 가장 비참한 상황을 당하고 있다고 이탈리아 총리가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 보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이 더 추월을 해버렸죠. 오늘 보니까 아침에 뉴스에 뭐 12만 명? 12만 명은 엄청난 겁니다. 이게. 제가 자랐던 안동시 인구, 그 시내 인구만 10만 명이거든요. 사망이 아니고 그 확진이 그 정도, 사망도 지금 한 4천 명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제어가 그래도 굉장히 잘 되고 있는 편이에요. 워낙. 그 무슨 말을 하냐면은 이 전 세계적으로 뭐 그렇다고 지금이 뭐 꼭 하나님의 심판이다 아니다 이걸 말하자는 게 아니고 뭐 겁을 내자 겁을 주자 이게 아니고 이게 뭔가 일어나면은 전세적으로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런 현상을 통해 요즘에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어떻습니까? 유럽이나 미국에서 들어오는 그 한국인 유학생들이 위험하니까 우리나라 들어오잖아요. 그 중에 30%가 확진자예요, 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역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앞으로. 그러니까 이게 너와 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보호하고 서로 지켜줘야 되는 거죠. 대구도 잘 지켜지는 것 같다가 또 다사한가요? 거기 어디에 요양병원하고 정신병원에서 막 단체로 나왔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대신 뭐 지하철이나 이런 거 좀 삼가하시라 그러고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작정 지금 괜찮구나 이러면 안 돼요. 어디서든 걸릴 수 있다 하고 조심해 줘야 되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우리나라 남의 나라가 없고 또 이 도시 저 도시가 없고 너와 내가 없이 한번 쓸 때는 다 걸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일본도 막 올림픽 개최하려고 억지로 검사 안 하고 있다가 지금 도쿄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00명이 어제 넘어갔어요. 하루에 40몇 명씩 되다가 하루 만에 그냥 넘어가면서 이거 앞으로 통제할 것 같아요. 이 일본도.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이런 것을 볼 때 우리는 그래서 뭐 잘못했냐 잘했냐 이걸 따지자는 게 아니에요. 홍수가 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났었구나. 전 도시적으로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당한 게 맞구나. 또 우리도 그럴 수 있다. 이것을 항상 염두해주고 긴장감을 가지고 지혜롭게 대처해야 된다 이 말씀이죠. 어쨌든 노아 시대 홍수 심판은 이 땅의 모든 인간이 피해갈 수 없는 전 세계적인 또 우주적인 심판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을 통해 보면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이와 비슷한 일들이 세상에 일어난다 그랬어요.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이 곳곳 처처에서 일어난다는 게 성경의 증언입니다. 이거는 시작에 불과해요. 시작에 불과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오실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 세상에 선과 악으로 완전히 나눠지는 것이죠.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 오셔서 심판하십니다. 모든 인간은 그분 앞에서 판단받게 돼요. 자기 인생과 자기 믿음과 신앙과 삶에 대해서 판단받게 됩니다. 선악을 가르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믿어야 해요. 안 믿는 사람들을 막 욕하고 이럴 때가 아니에요. 믿는 우리들이 참 믿음이 있는지 돌아봐야 될 때입니다. 노아 당시의 사람들이 한 번도 겪지 않은 홍수가 왜 일어나냐고, 아유 그냥 적당히 하나님 믿으라고 이랬는데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어떻게 믿냐고 다들 이러잖아요. 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고 어떻게 믿냐고. 근데 성경대로 홍수가 일어났듯이 성경대로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홍수는 시작되었고 땅은 다 뒤덮였고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을 죽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심과 구원도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지만 반드시 우리 인생 가운데 또 인류 가운데 일어난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로 보면 멸망의 시간이 오면 남녀노소 빈부격차를 따지지 않고 다 죽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 안에 있지 않는 자는 멸망의 시간이 오면 다 죽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뭄이 심할 때 호수에 물을 쫙 빠지는 거 보면 그 고기들이 큰 고기가 푸탁푸탁 뛰거든요. 근데 햇빛이 며칠 쬐면은 말라가 다 죽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와 비슷해요. 그거하고 반대지요. 홍수는 물로 싹 다 잠겨가지고 물속에 다 수장돼가 죽는 것입니다. 참 무섭죠. 이 심판은 무서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판이 피해갈 수 있도록 항상 기도를 해야 됩니다. 21절과 22절을 읽어볼까요? 21절과 22절입니다. 시작.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의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 경고하신 말씀대로 이루셨어요. 코에 생명의 기운이, 그러니까 숨 쉬는 모든 생물, 사람뿐만 아니고 모든 미물들까지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150일 동안 물에 담궈놓았다 생각해보세요. 살아날 이 생물이나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15분도 아니고 150일을 물에 담궈놨는데, 이 코로 숨쉬는 존재라는 것을 이때 알게 된 것입니다. 인간은 굉장히 대단해 보이죠. 때로는 뭐 위대하죠. 달나라도 가고 우주선도 띄우고 또 인공위성도 띄우고 해외에 있는 사람하고 이 화면으로 또 통화도 하고 이러니까 굉장히 대단해 보이지만 코로 숨쉬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코로 숨을 못 쉬면 돌아가시는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지 몰라요. 사실 언제 어떻게 닥칠지 몰라요. 지금 전염병에 걸린 분들도 자기가 걸린다고 생각을 전혀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남녀노소 또 정치인 뭐 어떤 거 안 가리죠. 외국에 뭐 영국의 총리도 걸리고 캐나다 총리 부인도 걸리시고 또 톰 행크스라고 유명한 분이 있죠. 영화 배우. 그분도 걸리고 그렇게 걸리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을 합니까? 피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그냥 바이러스 들어오면 다 걸리는 겁니다. 굉장히 연약하죠. 저도 화요일 날 있잖아요. 다 이제 새벽 그 말씀 녹화하고 나서 여기 창문 요거 넣는다고 요거 창문 연다고 이렇게 쭉 뻗었는데 있잖아. 허리가 나가더라고요. 갑자기 딱 주저앉았어요. 그래가지고 막 있잖아요. 물리치료 받고 또 그 다음날 침 맞고 이랬는데 이제 거의 다 났는데도 허리가 찝찝해요. 아직. 그게 왜 그러냐면 인간이 참 연약하다는 생각을 그럴 때 또 해보는 겁니다. 아니 이렇게 그냥 이렇게 숙여서 이렇게 여는데 갑자기 그런 거예요. 거의 교통사고 나는 것도 나는 가만히 있는데 누가 뛰어와서 봤는데 어떡하냐 이 말이죠. 갑자기 사고 나거나 질병 당하는 것 때 보면 어떻습니까? 그래 일상이 중지되고 뭔가 불편해지면은 인간이 별거 아니구나 이런 걸 느끼는 것입니다. 코로 숨쉬는 흙덩어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막 미인은 뭐 좀 잘 다듬어 놓은 거고 민원도 좀 잘 다듬어 놓은 거죠. 호흡이 사라지면 그냥 흙덩어리예요. 그래서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고 막 죽고 못 사는 사이여도 숨이 끊어지면 같이 살 수가 없어요. 옆에 아무리 있잖아요. 사랑하는 아내도 만약에 숨이 끊기면 옆에 놓고 살 수가 없어요. 왜냐? 이 썩거든요. 이게 우리 재질이 흙이거든요. 그래서 이 같이 살 수가 없어요. 아름다운 추억은 있지만 같이 살 수 없어서 결국 장례를 해야 되고 이런 절차가 있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인간의 모습을 보면 진짜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의 일생을 100년이라 그래도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보면 정말 짧아요. 정말 짧습니다. 그래서 옛날 고사의 성어에 보면 일장춘몽이다. 오늘 쫙 올 때 보니까 벚꽃이 활짝 폈잖아요. 아름답다 그러지만 다음 주쯤 내가 비 한번 내리면 싹 사라집니다. 그게 인생이라고 중국의 고대 문헌에 그죠? 일장춘몽이고 어떤 설화가 있거든요. 한바탕 봄의 꿈이다 이런 뜻입니다. 사는 게 한바탕 봄꽃과 같다. 이 세상에 누렸던 부귀 영화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권세를 날리는 사람도, 대통령도 뭐 감옥에 가 있고 이러니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가만히 생각하면 참 꿈 같았다 이럴 거 아닙니까? 자기가 그 영화를 누리고 그랬던 것이 꿈 같다. 그러는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성경은 이미 몇천 년 전에 이야기했어요. 성경은 이미 인간의 인생은 풀과 같고 그의 영화로움은 꽃과 같다. 꽃이 얼마나 짧아요. 한 1, 2주 있다 딱 떨어지는데. 그래도 우리가 영원할 것처럼 그렇게 교만스럽게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안 되고 젊었을 때, 아직 호흡이 있을 때 가치 있는 삶을 준비하고 영원한 삶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죄악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린 조치가 그들에게 생명을 빼앗아서 새롭게 하는 것이에요. 이미 썩었기 때문에 잘라내고 새롭게 해야 되는 그 작전을 펴신 것입니다. 우리가 6장에서 이미 살폈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살펴보니까 이미 계획하는 것이 악하고 썩어가지고 생명을 거둬들이고 새롭게 시작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의 결과가 오늘 7장에서 물로 다 덮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 두셨던 그 생명을 거둬가겠다는 것입니다. 홍수로 온 세상이 덮이자 그야말로 코로 숨쉬는 것은 다 죽었습니다. 가축이나 들짐승이나 새나 사람이나 숨을 쉬지 않고 살 수 없습니다. 이처럼 멸망의 시간이 다가오면요, 안 가려요. 아무도 안 가려요. 빈부귀천을 안 가리고 잘난 자 못난 자를 안 가리고 사람을 안 가리고 그냥 닥쳐오는 것입니다. 사람이 전염병이 쫙 오니까 사람을 안 가리고 막 걸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짜 심판이 시작되면 진짜 무서운 거예요. 이 전염병은 어느 정도도 통제가 하지만 하나님의 진짜 심판이 오면 그냥 다 죽는 겁니다. 노아처럼 말씀 믿은 자만 구원받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홍수로 세상이 덮이면은 이 세상에 멸망 안 할 사람이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될 때는 피해갈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누가 이 끝을 피해가겠습니까? 지금 멀쩡해 보이지만 누구나 개인적인 종말과 세상적인 종말이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계폐하는 자만 영원히 그리스도의 품 안에 살아남을 줄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를 보면요, 노아와 방주 속에 남은 자들이 다 살아남았다는 겁니다. 노아와 그와 함께 있었던 자는 다 살아남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과 그의 몸인 교회 안에 머물렀던 사람은 다 심판을 피하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인 줄 믿습니다. 요즘 보면 가을이 되어도 이게 낙엽이 막 길에 떨어지니까 작년에 보니까 이 길가에 낙엽을 안 쓸더라고요. 다 떨어지고 이제 마지막에 쓸지. 예전에는 매일 청소부 아저씨들이 쓸었잖아요. 요즘은 안 쓰고 그냥 가만히 놔둡니다. 자연스럽게 감상하고 그냥 낙엽도 흩날리고 단풍도 구경하라고 놔둡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싹 쓸어가지고 그냥 퇴비로 쓰죠. 근데 제가 군대 갔을 때 훈련소에서 가을에 들어갔거든요. 9월인가 10월에 들어갔는데 그때 미루나무가 있었어요. 지금은 54단이 저 팔공산 밑으로 갔지만 지금 아파트 있는 저 성서 쪽에 54단이었잖아요. 거기에 이제 한 달 동안 훈련 받았죠. 거기 가보면은 그 가을인데 미루나무가 엄청 큰 게 많았어요. 쫙 뻗어가 미루나무가 이제 연병장이라고 그러죠. 운동장 옆에 쫙 있었는데 그 밤새 그렇게 떨어지더라고요. 가을 내가 설이 오기 시작하니까 이제 막 와르르 떨어지고 아침에 내가 막 싹 나가도 훈련생들 막 그 중대별로 나가서 자기 구역을 씁니다. 싹 쓸고 또 훈련 시작하고 그러는데 싹 쓸면 또 깨끗해요. 근데 아유 내는 괜찮겠지. 눈 떠보면 또 확 떨어져 있어요. 신기하더라고요. 그때는 그 낙엽이 참 야속하죠. 밤새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아침이면 수북이 쌓이고 아침이면 또 쌓이고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낙엽을 아침마다 쓸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침에 그 미루나무가 떨어지면은 우리가 옛날에 포대라 그러죠. 포대. 여러분 비료 포대하고 그 쌀포대 아시죠? 쌀포대 큰 거 빨간 쌀포대에다가 그 쓸어 담아가지고 그 막 트럭으로 옮깁니다. 나중에는. 그래가지고 막 훈련병들이 막 그거 쓴다고 뭐 아침에 새벽부터 일어나가 막 쓸었어요. 한꺼번에 싹 쓸어버리면 깨끗해집니다. 그 연병장이 깨끗해져요. 정리됩니다. 마치 이런 장면처럼 하나님이 이 지면의 모든 생물을 오늘 쓸어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부터 24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23절부터 24절까지를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생명을 쓸어버리시니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을 때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 안에 있던 자들만 살아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여러분 여기서 두 번이나 반복된 게 뭐죠? 쓸어버리셨다, 쓸어버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 보십니까? 그 단어 중요한 말입니다. 싹 쓸어버렸다 이렇게 말하죠. 7장에 있었던 일의 결과입니다. 결국 심판이 닥치면 믿는 자는 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방법을 써도 죽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멸망을 받는다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 인간이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드린 그 일본에서 쓰나미가 왔을 때 방파제를 아무리 높이 쌓아도 그 방파제보다 더 높은 파도가 오니까 결국은 다 쓸려 내려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물이 150일 동안 땅에 덮였다. 살아날 방법이 있습니까? 여러분 물이 다 덮이면 살아납니까? 보통 사람들이 물속에 몇 분 정도 생존합니까? 물속에 잠수해서 호흡기 없이 잠수하면 몇 분 정도 살죠? 네? 2분? 보통 뭐 이게 특수훈련 받으면 4, 5분씩 있지만 보통 사람들이 2, 3분 내에 다 꼴까닥 숨이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때 건져가 인공호흡만 살고 조금 더 오다가 4분, 5분 넘어 10분 내잖아요. 다 죽어요. 오늘 며칠 동안 물이 덮였다고요? 150일. 150일은 몇 달입니까? 4달입니까? 5달 동안 물이 덮여 있었다고요. 살아날 사람 있습니까? 물고기 외에는 살 사람이 없겠죠. 근데 마치 창조 때 물과 땅이 나뉘기 우리가 창세기 1, 2장에서 이게 물로 땅이 뒤덮여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무틀과 땅을 나누기 전처럼 다시 물로 다 덮여버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따라오셨죠? 물로 싹 덮여버렸습니다. 쓸어버리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마하라는 단어입니다. 따라해볼까요? 마하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쓸어버리다 이건데 우리가 왜 방청소할 때 걸레로 싹싹 닦듯이 그 닦아내다 이 말입니다. 이 세상의 죄악을 하나님이 쓸어버리다 이 말은 싹싹 닦아가지고 버렸다 이 말씀입니다. 닦아 없애다 이런 의미도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의 결과로 파괴되고 멸망당한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것과 대조적으로 23절 끝부분에서 뭐라 그랬죠?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죠? 죽었더라, 남았더라. 이 두 가지로 갈리는 것입니다. 홍수 시대의 구원의 이름은 노아였습니다. 그리고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노아의 말씀을 들었던 그 사람들이 다 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의 말씀을 따라 이 세상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따르는 자는 다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홍수 시대의 구원의 이름은 노아였지만 우리의 구원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다른 구원의 길이 없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구원의 이름이 없습니다.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믿게 한 사건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건이 오늘 홍수의 심판입니다. 노아의 방주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예수 믿는 자의 모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이 교회 공동체 영적 성전을 이룬 자는 다 영원히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고서는 구원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또한 그의 몸된 교회의 구성원이 되어야 돼요. 그 신실한 교회의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설명하기에 가장 적합한 구약의 이름입니다. 구약의 여러 사건 중에 이 노아의 심판은 이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가장 잘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 안으로 들어온 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들어온 자, 이 건물 안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가 살게 된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방주에 들어간 모든 사람과 생물들까지 살아남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영적 성전인 교회를 이루어가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영적 성전을 이루어야 돼요. 우리가 10명이 됐든 20명이 됐든 신실한 예수 믿는 자가 모이면 그게 영적 성전으로 또 구원의 방주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전의 예언이요 약속이고 언약입니다. 그리스도라는 이 안전한 피난처, 영원한 반석 아래로 피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불안전한 사람에게 맡기지 마시고 우리를 안전한 항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최고의 선장이신 그 베테랑이신 예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시고 생명처럼 여기는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게 됩니다. 성경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방주의 모양이 세련되지 않았잖아요. 그냥 상자처럼 떠다니는데도 그 세련되지 않은 그 속에 들어간 자가 다 살아남았어요. 예수님 믿는다는 건 세련된 게 아니에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세련돼 보이죠. 그러나 답답하고 좀 초라해도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다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에 왔을 때 그렇게 잘생긴 얼굴이 아니에요. 그림으로 보면 그 서양화가 돼가지고 잘생겼지. 그 중동 사람이잖아요. 이스라엘. 그렇게 흠모할 모양이 아니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예수님 30살쯤밖에 안 됐는 사람들이 너 나이가 50이나 됐냐? 이렇게 물어보듯이 그렇게 얼굴이 떠돌아다니니까 제자들하고 그렇게 얼굴이 피폐해 보이던 거죠. 성경의 구약에서도 메시아는 그렇게 흠모할 만한 모양이 아니다 이랬거든요. 흠모하게 사람이 따를 만한 모양이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믿고 따른 자는 다 살았습니다.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인류와 생물들이 멸망당하는 중에도 살 길을, 살 방법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악된 이 세상에서 우리를 살아가도록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작전입니다. 이 어지러운 세상에 뉴스만 계속 듣고 있으면 이 목회자도 뉴스만 계속 듣고 있으니까 이게 뭐 정신이 없더라고요. 뉴스 보면 무섭다. 왜냐 인간이니까 다 그런 감정이 있잖아요. 무섭다 이거. 이 바이러스 이렇게 무섭구나. 몇만 명씩 죽구나. 우리나라도 100명 넘어갔어요. 벌써 돌아가신 분이. 이 보통 일은 아니구나. 또 그걸 걸렸던 사람 이야기 들어보면 막 가슴이 이게 찢어질 듯이 통증이 있대요. 아 그래서 이게 노인들과 이 아픈 사람들이 참기 힘들겠구나. 이걸 느낀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그냥 지나가도 어떤 사람은 죽을 듯이 아프대요. 이 똑같은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걸 피해갈 수는 없죠. 없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말씀 안에 우리가 영혼과 육신과 정신의 강함을 가져야 됩니다. 믿습니까? 흔들리면 안 돼요. 흔들리면 몸이 더 아파져요. 그래서 그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 지혜롭게 이걸 피해가야 돼요. 많이 모이는 데 가지 말고 또 사람들이 일부러 많은 데 가고 이런 필요가 없어요. 싹싹 피해 다니세요. 마스크 쓰고 손 깨끗이 하고. 그럼 교회는 어떻게 하냐? 교회는 가정예배만 드리잖아요. 그래가지고 구청에서 전화 왔더라고요. 가족끼리 다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방식대로 살아도 괜찮다는 것을 오늘 노아를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폼 잡다가 죽는 것보다 폼이 없어도 사는 게 나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이 답답해 하면서 막 자유롭게 살지 뭐. 죽습니다. 답답해도 방주 안에 있는 게 사는 길이에요. 방주 안에 너무 답답하다 150일 동안 뛰쳐나가면 물바다입니다. 다 죽어요. 주인공은 뭐라 그랬어요? 답답해서 끝까지 살아남는 게 주인공이라니까요. 죽으면 안 돼요. 여러분 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살아남는 자는 노아와 그의 말을 듣고 순종한 가족들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씀을 실천하는 영적 주인공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엄중하고 엄혹한 시대 속에서 전 세계가 고통당하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고 치료할 자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구나 이 어려운 세상에 교회와 성도가 공격받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